아멘. 혹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사무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먼저 무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사생하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실패는 분명히 했는데 잘못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병든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남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과 무책임한 발상과 무책임한 비판이 난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든 말든. 네 번째로 무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애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치도 목적도 분명치 않은 수고를 합니다. 허무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무주의에 빠져있는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회는 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의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회는 서로 상대방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적대감이 만연된 사회,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또 하나 이런 사무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의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의심 풍조가 아주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때문에 유발되는 낭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서로 믿으면 간단히 끝날 그런 문제를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지고 복잡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어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 무서운 사회입니다. 불신 사회, 서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병든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믿는 사회입니다. 믿어주는 사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을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병든 줄 모르는 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말이 없고 침묵을 좋아하는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이 간에 반이 고장날 때까지는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고장난지도 모릅니다. 반쯤 고장나면 그때서야 이제 신호가 옵니다. 아, 이게 지금 이상하다. 그런데 그만큼 되면 벌써 고치기가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병든 줄 모르는 병,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아픈 줄 모르는 병,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있습니다. 합병증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 아시지 않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요. 사실 그 자체는 병은 아닌데, 문제는 그런 병에 걸리면 병균을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걸리기만 하면 그대로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모든 병까지 다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병이 전염병입니다. 이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귀신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인격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병든 심령 하나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병들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병든 줄 모르는 병, 합병증, 전염병, 참으로 무서운 병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러한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회와 병든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우리가 논쟁이 있는데, 개인이 병들어서 사회가 병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병들어서 우리 개인이 병든 것입니까?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고 착한 나까지 병들어 간다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내가 혹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나 때문에 온 사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문인은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요.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 자신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대자연도 고생을 하게 되고 만물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병들 때 사회도 세계도 온 우주도 병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인격입니까? 몇몇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좀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보면 봄에는 대부분 다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이제 뭐 금방 결혼한 거 아주 뭐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속서부터 다투는 부부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신랑이 남의 여자를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신부도 또 남의 남편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대놓고 싸우지 못하지만 속으로 언짢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자기 아내만 보고, 결혼했으면 아내는 자기 남편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뭐 남녀, 사람만의 문제만 아니라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또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병든 사람의 특징인데요. 뭐 남의 애가 어떻고, 남의 사는 집이 어떻고, 자기 애하고 자기 집하고 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살고 난 다음에도 자기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각기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따로 있는데 왜 남의 달란트를 넘보는 것입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데 있고, 크면 큰 대로 좋은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으로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롤로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큰 사람이다, 마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건강한 사람은요,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한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대수롭지 않은 소리만 조금만 들어도 금방 발끈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속한 가정에 이러저런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좋은 길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오늘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가정에 좋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3번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3번만 하세요. 더 많이도 하지 마시고 딱 3번만 하세요. 근데 매일 하세요. 집에 가서 또 하시고 여기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행복은 생산적이에요. 남도 기쁘게,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끝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망했어.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을 거미 같은 사람과 개미 같은 사람과 벌 같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거미 같은 사람은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들려드는 사람, 걸려든 사람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이 거미 같은 사람이고요.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벌긴 버는데 자기만 먹어요. 이 개미 같은 사람이고, 이 벌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 벌어가지고 일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도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을 벌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벌과 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속사람 때문에 겉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라서. 근데 보통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몸 건강하다 다 마음 건강하면 아무런 걱정 안 하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후서상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자꾸 낡아가고 늙어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깨끗한 금과 같이 더 깨끗하고 더 고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지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에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주도하는 그런 인격으로 발전을 해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환경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내적 인간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속사람을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인 존재인 영혼, 오늘 본문에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꼭 그것이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강건해진다는 말은 힘있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속사람에게 내적 강건함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본문 자세히 보세요. 16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른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두 찬송가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부를 찬송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불과 성탄절 얼마 전에 함께 불렀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어야 땅에도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에도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의 건강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강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중생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뜨거워지며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여진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내적인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아름다운 그 큰 우리 성가곡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핸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 들어간 게 아니고요. 비대에 쪼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 메시아 곡을 작곡했는데,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가운데 핸델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처음에 쓴 작곡한 그 노트에는 지금도 그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핸델이 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옥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볼 그때 핸델의 영혼은 평생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서 작곡한 찬송이기에 오늘도 그 찬송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돌 맞아 죽어가는 거면서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음성을 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천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듯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건강의 절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의 핵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볼 때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영입니다. 이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강할 때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 스톤이라고 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했습니다. 팔자 한탄하지 맙시다. 운명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무슨 음식이든지 다 맛있고 잘 먹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들어도 언제나 읽어도 맛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소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정의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시청관 할 때 어떤 교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요. 반대로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분만 앉아있어도 졸음이 오고요,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쑤시고 가려운 데가 많은지 말입니다. 몸을 비틀고 꼬기 시작하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보니까 말씀이 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화평한데, 병든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왜요? 병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워요. 만사가요. 그러니 병든 사람이 세상에서 화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하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병든 사회를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을 먼저 염려합시다. 혹시 주위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남 얘기하기 전에 내 속사람을 점검합시다. 남 얘기하기 전에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 우리 한 해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본문 그대로 우리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크신 평화와 승리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2012년을 시작해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건강은 참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은, 남의 들보는, 남의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